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림자. 바울은 사도로서 이방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여 그곳이 대단히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이 크게 일어났던 교회, 이방 교회에서 큰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그것은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관리자의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변화되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가 원래 말을 잘하던 사람이었지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 의심 가운데 바울을 뭐라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잡으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래서 많은 이들은 또 믿지 않는, 그래서 그가 복음의 증거는 복음이 아니야. 당시에는 이제 복음이 아니었죠. 복음이란 말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랬을 때 이제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대단히 이제 영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던 거죠. 그러자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 거고 바울을 했죠. 그래서 이건 바울이 말하는 것보다는 이게 아닐 거야.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편지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방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자유인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유대인들은 먼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특별히 에가서의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 고백은 어디나 있는 건데, 이 에가서는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정오가 되면 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손길을 기대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죠. 애가 슬픈 노래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이런 시대예요. 그때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완전히 그 나라가 라고 없었죠. 그때는 나라라기보다 하나의 무슨 부족 같은 건데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안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계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이 어떠냐? 무궁하다. 변함이 없고
크고 놀랍다, 영원하다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롭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그의 인자와신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진멸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적인 내용으로 삶의 기쁨을 갖고 사는 거겠죠. 지금은 그들이 포로의 생활,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억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슬픈 삶이지만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불쌍함, 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의 성실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알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이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전에 가졌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다 라는 거야. 너희를 내가 설득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으로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이 내게 주신 능력이고 그분의 이끄심이고 그분의 주장하심으로 내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곧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대단히 영적으로 활성화되고 막 능력이 막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성도들도 나눠지게 됐죠. 이 사람을 쫓아가는, 저 사람 능력이 크거든. 그 사람을 쫓아가고, 또 저 사람은 저런 능력, 저런 쫓아가고, 막 그래서 방언하고 막 이런 데에 막 가게 된 거죠.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우리가 알듯이 13장이 바로 사랑장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남달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예레미야 고백한 것처럼 그분의 인자와 긍휼하심,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가 떠서 그림자가 생기면 그 그림자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림자는 딴 일을 하지 않아요. 딴 역할을 하지 않아요. 비춰진 자신의 역할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림자일 뿐이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한 것은 나에 대한,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충성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니, 우리는 자고 스스로 높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늘 감사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 곧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의 사도의 역할을 할 때 바로 그런 거였죠. 그는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곳에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어떤 억울함과 어떤 위험한 것이 올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것을 감당해냈던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또한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거룩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귀하게 쓰실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하심이 하나가 된다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들어간 곳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다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역사하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냐?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가 보여주신 것이 많은 제자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를 오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바울도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다른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곧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이제 생각할 것은 내가 더럽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럽히는 것이 무엇일까의 고백입니다. 그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을 지켜내고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 기도한다. 그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들 앞에서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는 많이 가진 숙제예요. 숙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그 삶을 지켜내고 가게 됩니다. 그것이 만약 어떤 것일까? 인자와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함을 내게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사랑과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 충성하는 길을 감사로 우리가 알고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인 줄 믿으시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 그분이 구하고 오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하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시면 그분께서 오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알려주세요. 물론 그것이 음성 소리로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내 마음에 감동하는 겁니다. 감동.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감격하고 감동은 좀 다릅니다.
감격은 야 훌륭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격한다면 저 사람 참 그러네 감격했다. 마음이 이렇게 동요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감동은 뭐냐면 그분의 그 감격스러움이 나도 그 감격함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같은 감사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 그분의 사랑이 내게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도 그 세상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감동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곧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자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충성하시고 모든 일에 인내하는 삶이 기쁨과 감사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로서 곧 의인으로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데 더욱더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거룩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만족하는 삶, 오늘은 내게 주신 이 삶의 만족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빛의 길을 가는 거룩한 길을 가는데 힘쓰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김주현 집사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내용으로 감사하여 이렇게 11조 하나님께 드리게 드립니다. 아버지. 드리게 하신 분인 하나님이요. 내미는 손길을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인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오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하는 그 손길에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소원을 일일이 주님께서 들어 역사하셔서 응답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기도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그 입술의 고백함이 응답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